함께 또 영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할 수 있는 한에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예배 2시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한 주 지난 걸 주일날 녹화해서 그 다음 주에 영상 예배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함께 하시는 못하는 분들은 영상 예배로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5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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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달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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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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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호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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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루 한날을 아무 의미 없이, 계획 없이,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나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그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코로나로부터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참된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보신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3장 1절부터 13절,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만약에 감옥에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감옥에 간다.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 때문에 감옥에 가지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해요. 자, 3장 1절이죠. 에베소 3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갇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 때문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갇힌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끄러워하거나 나로 인해서 오히려 그거를 미안해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하라고요? 영광스럽게 생각하래요. 자, 13절입니다.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때문에 갇혔다고 그러놓고 이방인 때문에 갇혔다고 그러놓고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건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갇힌 그것도 이방인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그 이방인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향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라 라고 할까요? 오늘 이 바울의 말의 의미를 한번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3장 1절에서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바울 사도가 주로 내용을 그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전개하려 나갈 때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자,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라면서 이러므로로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지금가 성경을 보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바울이 하고 뒤에 말하거니와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죠? 말하거니와라는 마치 바울이 말한다라고 해서 말한다라는 동사가 있는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그 말하거니와라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썼던 개역 한글에는 그래서 이 말하거니아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1절을 어떻게 끝내냐면 그냥 바울은 하고 끝나요.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끝나요. 없어요. 그 다음 말이 없어요. 마치 바울은 하고 이게 뭔가
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하면서 자기의 어떤 지금의 처지, 지금의 상황, 이것들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뭔가 울컥한 것 같아요. 예, 원래 말을 이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하면서 갑자기 뭔가 울컥하고 올라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다라는 거. 예. 이전에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복음에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아 죽여야다고 하던 자기가 지금은 반대로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예,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 사실은 1절이 3장 1절이 저희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14절로 이어가야 맞아요. 문맥상으로는. 그러니까 원래 울컥하기 전에 뭔가 마음에서 올라오기 전에는 원래 14절 이야기를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를 쭉 해요. 예. 그게 사실은 3장에서 2장에서 끝에서부터 볼 때는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예. 너희들이 이방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해 간다. 그러면서 너희 교회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게 사실 문맥상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상 맞아요. 근데 갑자기 3장 1절에 바울은 하고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 자기에게 부어진, 그래서 지금 감옥에 현재 갇혀있게 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게 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거에 대해서 2절부터 지금 13절까지 사실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원래 예정이 없던 거죠. 예, 갑자기 바울은 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 바울은 하다가 갑자기 울컥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걔가 감격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부어졌길래 바울이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야기하는 걸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고 얘기해요. 자, 2절에서 4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경영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심, 뭐 이런 거예요.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무슨 비밀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어디다가 먼저 썼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성경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는 이 앞에 나온 1장, 2장의 내용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앞에 나온 1장, 2장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그죠? 우리가 쭉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베푸신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성령을 통한 은혜, 그죠? 그 주의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리고 이 장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구원, 그게 하나님 감춰준 비밀이었거든요. 예. 구약 사람들은 모르는, 그죠? 구약에는 율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뭐로 줬다나? 못 지켜를 알게 하려고. 너희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거 알려고 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고 여기서도 계속 비밀 하는데 사실 비밀이라는 게 바로 우리에게는 사실 비밀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았다. 그걸 내가 지금 쭉 이야기했다. 근데 이것은 뭐다? 감춰져 있던 거다. 누구에게? 구약의 사람들에게. 왜? 그들에게 율법을 줬거든요. 율법을. 그 얘기가 5절 6절이에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에게 감춰줬다는 거예요. 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경계가 뭘로 허물어진다? 율법이 없어짐으로. 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율법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건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 비밀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그 비밀을 알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했다? 나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 그게 7절에서 9절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일꾼? 그 은혜의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 은혜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왜 지금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요? 자기는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 자기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잖아요. 철저하게 아까 말한 대로 비밀에 감춰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하게 했던 그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중에서도 제일 대장이었어요. 제일 열심이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율법을 버리고 은혜로 와버렸단 말이죠. 네? 그 은혜 앞에 서니까 그 성도들 앞에 자기는 가장 낮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아니죠. 율법으로 보면 바울은 최고 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와보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죠. 자기가 제일 작고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기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렇게 율법으로는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나를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역사. 그게 뭐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계획이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를 그런 놀라우신 역사를 하게 하시느냐? 그게 10절에서 12절이에요. 이는 이제 그 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뭐냐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예정이라.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왜 우리가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너희나 나나 우리 모두가 라는 거예요.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울컥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율법으로 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감히 쫓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한 6천 명 정도 됐거든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자기들끼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역시 우리 바리새인 중에 그래도 가말리엘 저 사람들만큼은 못해.
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 바리새인들도 존경할 만한 바리새인이야 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말리엘 지파 사람들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누구예요? 그 가말리엘 문 중에 최고 수제자예요. 가말리엘을 대를 이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최고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 철저하게 박해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자기가 어떻게 돼요? 회심하고 회심한 정도가 아니죠. 그냥 회심하고 기독교인 된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가 어떻게 하게 됐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 있어 지금. 그것도 누구에게? 율법으로 볼 때 이방인, 개라고 여겼던, 사람으로 생각도 안 했던,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복음을 들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심지어 어디까지 가면서? 감옥에 가면서도. 그런 자기를 자신이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게 뭐다? 하나님 바로 창세전에 다 예정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구나. 그럼 왜 하나님은 왜 그런 바울을 회개시켜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바울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정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만약에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바로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1세기에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율법 지킴은 기본이었어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있을 수 없었어요. 교회 내에 전부 다 율법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히브리파냐 할라파냐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기독교인이 온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이 온다 해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닙니다 라고 반기를 든 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아니다. 이방인은 이방의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내가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건 갈라디아 2장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나오죠. 내가 전한 복음 사람의 뜻을 따라 낸 것이 아니니라.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누가 나한테 가르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가 담에도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자기 고향에 가서 13년에서 14년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약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볼 것인가, 율법을 볼 것인가, 끊임없이 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어떤 신학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근데 이 복음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 100% 그 사람은 돌 맞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쫓겨났을 거예요. 이단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율법의 최고의 정점에 있던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추앙받던 바울을 회개시켜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입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증거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감히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 구약 율법에 있어서는 자기 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율법을 해석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진짜 그런가?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지한 토론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것이 진짜라는 걸 알게 하시죠.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이신칭의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바울 입장에서 보세요.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결국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그것이 생각나서 바울은 울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한심하죠. 최고의 정점에 찍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끌려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신세가 됐으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어쩌면 부끄럽고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초라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지금 잡혀있고 재판받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거 오히려 자랑스럽다. 나는 기쁘다. 또한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또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이신칭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아무리 그가 바른 말씀을 깨닫고 전했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들어보니까 그래도 아니지.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듣고 들어보니까 이신칭의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될 것 같아. 율법은 따라야 될 것 같아. 그러고 할례 받을 수 있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렇게 됐거든요.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근데 에베소는 안 그랬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끝까지 그 은혜를 지킵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내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믿음과 그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너무 기뻐 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1장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도 정말 하나님의 계시 그건 확실한 거다. 다른 누구와도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야. 이게 맞아. 이렇게 율법 보는 게 맞아. 라고 확신을 가지고 전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별의별해요. 헛가닥 넘어가요. 왜? 바울은 그때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뭐 교회에 대해서 뭘 알아? 쟨 율법이나 잘 알지. 쟨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몰라. 쟨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온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니들 아무리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돼. 유대인은 돼야 돼.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우리 중에 봐봐. 누가 있어. 다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지. 그리고 정말 그 사람 다 할례 받아요.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끝까지 바울이 전해준 그 믿음의 복음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있으면서 갑자기 그 은혜를 자기에게 깨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걸 또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적으로 보면 그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맞아요. 믿음으로 인정 안 해주면 은혜로 안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외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사람들은 그를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고 바울의 말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걸 끝까지 지키겠다고 수고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지금 감옥 갔다고 뭐 주눅 들거나 부끄러워하지 마. 오히려 이건 영광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고 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감옥에 갔다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해라. 영광스럽게 기쁘게 생각해라.
지금 그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깊이 그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그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라면서 기도를 해줘요. 축복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됨, 성도됨.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됨이 드러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요즘은 정말 우리가 더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쉽게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이죠.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갖지 않고 하면 종교생활이니까 어떤 종교적인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오직 주일날 드려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못하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의 그리스도인 되면 뭘까? 근데 저는 오늘 바울의 이 말처럼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똑같은 현상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부끄러워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끄러운 거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수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어쩌면 감추고 싶은 사실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야,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거 뭐 해라?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영광으로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를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다 라는 걸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증명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은 일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교회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그것도 어디에서 오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그 시선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부끄러워하고 똑같이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냐고. 그것을 또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이 오히려 은혜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이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성도상에서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 옛 구습을 따르는 어떤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자꾸 얘기해요. 새 사람. 에베소 4장 22절이거든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옷에 비유했죠. 그죠? 옷. 네, 옷에 비유했어요. 그 당시는 옷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옷 쉽게 이해하라고 옷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구습을 따르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 그러니까 바뀌라는 거죠.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한 게 뭐냐면 로마서 12장이에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오늘 에베소 4장 22절 한 말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결국 뭐예요? 세상과는,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이 판단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뭐하라? 바라보고 판단해라. 그게 뭐다? 그게 새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판단하면 그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야 옛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건 뭐다? 그거는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본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대로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새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 세상에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그럼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쟤 감옥에 갔대. 쟤 저래다가 매일 맞았대. 어떤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감추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오히려 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오늘 지금 이 에베소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시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이방인인 저희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르게 따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는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되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이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